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이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3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충성케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16장 부르겠습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와 싸우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입을 막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어서 속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다 어찌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북한의 백성들을 어서 속히 구원시켜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뿌리채 마르기를 원합니다. 사회주의도 뿌리채 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열어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실 날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찌 그렇게 크신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사오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실체로 보여주실 때가 되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미국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중국을 용서하시고 일본을 용서하여 주시고 러시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열방 중에서 강건한 민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더욱 주시는 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광복을 주셔서 꿈 같은 일들이, 믿을 수 없었던 꿈 같은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졌사온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를 얻도록 성령의 폭포수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식어가고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이름을 보면요,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고 선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로마자로 표기를 하니까 조선 저렇게 조선을 이제 읽어보니까 영어식으로 읽으면 chosen 그렇게 되거든요. chosen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택받았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는 chosen country, 이 나라는 선택받은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선민들이 바로 이 민족인가? 선교사들이며 이제 깜짝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 기대를 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석학인 역사학자 하버트 버터필드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일이 아니라 유이죠. 유이한 나라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1888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말이죠, 조선 땅에 와 보고요, 이제 자기네 본국에 연례 보고서를 올릴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1888년도면요, 전국에 해봐야 기독교인이 1000명도 안 되던 때예요. 동네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그런 때죠. 동네 한 사람, 무슨 동네 한 사람이야? 몇 동네를 해야지. 하여튼 교회도 전국이 몇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때 그 선교사들이요, 자기네 본국에 보낸 그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심지어는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와보고, 야, 이 나라는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하게 될 나라, 심지어는 강대국이 될 나라, 그들은 그렇게 예언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들의 보고 내역은 현실은 말이죠, 다르게 흘러간 거예요. 이 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초토화되고요, 경제가 피폐하게 되고, 또 그냥 거머리처럼 그들이 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일제가 얼마나 부실해졌어요 이 나라가. 거기다가 6.25를 거치면서요,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예언적인 보고 내용이 틀렸나 싶었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지금 진짜 이 나라가요, 그 내용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예? 보세요. 한국은 정말 기독교의 열매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이요, 경제 면에서 일본을 여러 가지 면에서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GDP로 하면은 1인당 GDP로 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도 1인당 GDP가 더 높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멘,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 우리가 경제 대국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 면에서 여러 가지로.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게 기독교의 열매라면은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들을 했길래 이러한 축복을 기독교의 열매라고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이며 한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를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1905년도에 이제 우치다 료헤이라는 일본 사람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 1905년도에는요 조선 반도에서 러일 전쟁이라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싸웠어요. 러시아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해 버리고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이 땅에 들여와 가지고 그 사무라이들로 조직을 만들었어. 정보 조직을 만드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정보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우치다 료헤이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보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를 썼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조선 사람들은 기러기가 날아가기만 해도 그냥 놀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서 놀래가지고 땅바닥에다 코를 박고 머리를 박고 그러는 민족이 조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쾅쾅 소리가 나도록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계가 넘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조선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후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든 뭐든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6년도에 평안북도에서 선교하던 요한 무어 선교사가 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뭘 느꼈고 뭘 어떤 내용을 대서특필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을 들어서 세계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실 것이다. 아니 기독교인 1000명도 아니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데 무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렇게 보았어요. 조선이 세계 선교 횃불로 들려질 때에 그때 세계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세계 만국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기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보고? 조선에 와보고 그 얘기한 거예요.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믿기 힘든 예언적인 선언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예언적인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선교 대국으로 숫자로 쳐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고 인구 비례로 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선교 제1대국이야. 또 한 가지는요, 미국 선교사들은 파송돼 가도요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집으로 가. 굶으면 집으로 가. 차 없으면 집으로 가. 한국 선교사들은요 가면은 아프리카 가서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식기도 해요. 굶식기도 굶어가면서 얼굴이 샛노래져도요 하나님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야. 어딜 본국으로 돌아와. 죽으면 죽으리라야. 끝장 정신 가지고요 그 나라 국민들하고 본토인들하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 똑같은 선교를 해도 선교의 차원이 달라, 질이 다른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1907년에 그 이듬해인 1907년에 또 평양에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해 1월 달에 말이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때 당시 평양 인구가 4만에 불과한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새벽 기도에 엄동사는 그 추운 날씨에 오목한 추위를 뚫고 2,500명씩이나 운집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그냥 불바다가 되고 전국으로 그 불이 번져가지고 조선반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것이 해외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 사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이미지를 세계 역사의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대사건이라고 해외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뉴욕 타임즈 사설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설에서 지금 세계 두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중에 두 강대국이 하나는 군사 대국인 일본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대국인 조선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예언적인 내용이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일본이 무슨 뭐 그렇게 군사 대국은 대국이지만은 일어서기 시작할 때고 뭐 조선도요 기독교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때지.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고 여기는 기독교 대국이 될 것이다. 기독교 대국으로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설을 프린스턴 대학교의 헨리 반 다이크 교수가 읽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부르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무대에 올라왔음을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요 1907년도 그해 정미조약이 맺어지는데 정미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방에 완전히 넘어간 거고 정미조약이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조선 기독교는 조선 장로교는 전국 조직인 동노회를 조직하는 게 전국 조직을. 그런데 그 회장이요 세계 만국기가 막 휘날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 나라는 지금 일본에게 맥히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나라가 맥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세계 만국기를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회장에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6.1주년은 사람이요 그 사경회 취지를 이렇게 썼어요. 사경회 취지서라는 것을 간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문장에 만방을 둘러볼지어다. 세계 모든 나라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주제 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맥히고 있는데 뭘 세계 만방을 둘러보라는 주제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기계가 넘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눌리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윤치호라는 사람이요 윤치호가 찬송가
15장으로 된 찬미가를 펴냈는데 거기에 첫 장이 말이죠, 애국가가 실렸고 그 다음 장이 세계 선교 찬송. 이게 기독교의 스케일이에요. 나라가 먹히든 말든 세계 선교를 꿈꾸는 이것이 기독교의 스케일이에요. 조선 기독교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도 기죽어서 찌질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환경과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는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실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일본의 게이오대의 오코노야마 마사오 교수라는 분이 이런 역사를 쭉 훑어보고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인은 원래부터 글로벌 표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벌 유전인자를 주신 것은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 사역의 한국을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걸 보지요. 또 그 이듬해인 1909년도에는요 미국 국무부에 문서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조선은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아니, 이게요,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야. 지금 한일 합방 직전이에요. 조선의 국군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국무부에서는요,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은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기수가 뭡니까? 맨 앞에서, 모든 대례 앞에서 깃발을 들고 그 모든 대회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수야.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대표할 것이고 세계 기독교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세계 기독교의 기수가 된다는 것은. 아니, 이미 국권을 뺏긴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무슨 세계 기독교를 대표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미 미리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요,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chosen by God,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펼쳐나갈 위대한 국가라는 사실을 이미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은 벌써 몇백 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3.1운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3.1운동 그거 근데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이 조선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돼.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해서 감옥 간 사람은요 25%예요. 감옥 간 사람의 25%가 기독교인이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되는가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홀로 일어나서 뭔 소리야? 우리는 되는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꺾이지 않는 길을 가지고 일어서서요 꿈을 향해서 두벅두벅
전진해 나갔던 것이 한국의 기독교, 조선의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로 후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절에 남궁옥 선생은요, 찬송가를 지었는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을 지었어. 또 세면왕교회 홍난파 선생은요,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그러고 외쳤어. 구분이 기울고 있는데 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회생을 꿈꾸는, 회생을 꿈꾸는. 그때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요, 한국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절망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기독교인. 모두가 절망하는데 오직 기독교인만이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라.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일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현듯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길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현실을 안겨주실 것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요, 모든 사람들은 다 현실을 보면서 절망을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길래 희망을 꺾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볼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게 영향받고 미혹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영에 도취되어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것들이 바보 아니야? 현실을 몰라 저것들이? 허황되다. 그런 소리나 들을 수 있죠. 여러분, 허황될 만큼의 믿음, 허황될 만큼의 꿈,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을, 기독교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29년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연일 세계 각처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러다 나온다, 굶어 죽는 사람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도 살 길을 찾아서 저 만주 벌판으로, 시베리아로, 일본으로 한 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흘러갔습니다. 가가지고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그 공산당 핍박에 얼마나 생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한국교회는 뭐라고 말했냐? 여전히 기가 죽질 않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겠다고 다짐하는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말릴 수가 있습니까? 말릴 수 없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끝없는 희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평양신학교의 남궁혁 박사가 논문을 쓰기를, 세계 역사는 크게 세 개의 중요한 전개를 맡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전개 중에서 마지막을 우리 조선이, 우리 한국이
책임진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도대체 한국의 신학자들,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의 교인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말이죠. 기가 죽을 줄을 몰라, 꿈이 사라질 줄을 몰라. 이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 꿈대로 모든 것을 다 지금 성취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꺾이질 않아요. 1934년에 성서조선을 간행했던 그 성서조선의 주필이었던 김교신은 말이죠. 김교신 선생은 한반도 지형을 보고, 우와, 우리 한반도는 지리적인 위상이 세계 대륙을 걸머쥐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네, 그러면서 감격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감격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못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시시하게 쓰시겠어? 이것이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현실은 그 믿음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말이죠, 다 빨렸어. 다 털리고 다 빨렸어. 6.25 전쟁이 나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모든 게 다 초토화돼서 다 폭파당했어, 모든 것이.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땅에서도 또다시 믿음의 횃불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고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믿음이 잃지 않았고, 날마다 모여들어서 예배하며, 날마다 모여들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모여들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꿈대로 오늘 한국은 당당하게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죄 이름은요, 세계 제일이야.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는요, 세계를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타공인 이 세계 역사에 요한계시록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요, 남다른 교회야. 남다른 교회. 뭐가 달라요? 한국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요, 거기에 위축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한국교인들은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희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희망을 외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바로 그 후예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남들은 허황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따라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과연 한국교회를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대에 횃불로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구촌을 밝히는 횃불로 쓰셨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들도 역시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는 현실이 비관적인데 그들은 비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꿈꾸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현실에 좌우돼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요,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광복절하고 같은 거예요. BC 1446년 1월 15일이 그들의 광복절입니다. 그날이 출애굽한 날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400년이 세계 최강대국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처지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언감생신 애굽을 나와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을 어떻게 언감생신 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아. 그 꿈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 조상 야곱이 말이죠. 야, 너희들은 다시 돌아간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무집살이 하지만은, 눈치살이 하지만, 너희들 다시 돌아가야, 당당하게 돌아가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돼. 그걸 꿈꾸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 축복을 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인 요셉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은 그렇게 하고 147세에 죽을 때에 야곱이 아버지의 꿈을 또다시 이어받아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요, 자기가 110세에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자기 민족이 현실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여망이 없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또 당부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꿈꿔라.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꿈을 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들 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들 갈 때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해골을 파서 내 관을 들고 가라. 그래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었다오. 그래서요, 그로부터 416년 후에 그들이 요셉의 관을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음으로 그들의 허황된 꿈, 비현실적인 꿈이 꿈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은 비관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펌핑을 해주는 거예요. 펌핑.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꿈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자, 애굽에서도 보세요. 무슨 출애굽을 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바로 왕이 말이죠.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쯤은 이제 출애굽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야. 애굽 왕 바로가, 야,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 저거 태어나게 되면 산에 아이면은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거에 순종 안 하면은 부모가 다 죽어. 그렇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서 차나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요. 애가 다 죽는 거야. 민족이 끊어지게 생겼어. 현실은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점점 현실은 그 꿈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족 속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홀로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 그 꿈을 꾸면서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을 그냥 살리고 아들을 키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아들 모세를
희한하게 이래이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를 살려가지고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크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핵술과 지혜를 다 배우게 하시고 일찍이 리더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446년 1월 15일에 요셉의 관을 가지고 요셉의 유언대로 400년 전에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관을 가지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은 오늘이고, 근데 그들의 광복절이나 우리의 광복이나 그들의 광복이나 다 뭐예요? 다 꿈 같은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요? 어떻게 독립을 해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일본은 그때 이제 더욱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일본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복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현듯 은혜가 주어져서 불현듯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불현듯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믿음에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는요,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게 포로로 세계 최강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도요, 그들은 현실은 그렇지만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겠다. 이 꿈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허황되지만은.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꿈꿨던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갑자기 말이죠, 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키루스 대왕, 그 키루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야 너희들 본국으로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너희들의 종교도 존중해, 가가지고 너희들 성전 세워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려 허락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하나님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기독교인은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꿈을 꾸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자,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유대 정부에서나 로마 정부에서나 이걸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교회를.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건 명약관화한 일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세우겠다.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무모한 꿈을 꾸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세계는 그들의 꿈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요,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만 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루어 주실 미래를 보면서 꿈꾸며 살아가는,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망하는 법이 없어. 현실이 어떻든지.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현듯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치여서 눌려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가 아무리 육중한 무게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신음하면서도 꿈꾸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억압하는 현실을 치워버리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내가 꿈꾸던 현실을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실 것을 우리는 항상 꿈꾸며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꿈꿔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꿈을 잃게 되면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래 그냥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중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내가 아니야. 나이 들었다고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의 수명이 60, 70밖에 안 될 때 모세는요 80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80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 누구도. 장로님 올해 몇이시라고요? 김창건 집사님 올해 몇이시라고요? 얘기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얼라들이야. 하나님 앞엔 얼라들이야. 80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야 이제 여물었구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만 보게 만드는 거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도취된 사람들을 보면요 화가 나. 왜? 현실을 보고 좀 좌절하고 막 흔들리고 겁먹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도대체 현실에 눌리질 않고 기가 죽질 않는 거야.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끄떡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예배도 좀 포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화가 안 나는 거 여러분들을 보면은 떨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꿈꾸고 있어요. 코로나까지 그래 코로나 잠깐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드리게 될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지. 뭐 예배 그러는 거야 이것들아 그러지.
현실을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외국에서 제 친구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거기는 100% 예배 참석한대. 약을 올려 나한테. 근데 한국 정부는 왜 그냐 그래. 진짜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볼 때 왜 그러냐 할 정도로 기독교를 표적 삼아서 누명을 씌우고 말이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예배를 통제하고, 아니 언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코로나 나오는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는데, 코로나가 걸린 사람은 아예 자발적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코로나가 안 걸렸어도 그냥 혹시라도 그냥 다 막아버리는데, 예배에서 무슨 옮기는 예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냐 그 나라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 묶여가지고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위기선상에 다 있어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에 놀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고, 세계 선교의 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 역할할 꿈을 결코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이 두벅두벅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을, 잃었던 그 꿈을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이 가는 것은요,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시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던 현실, 꿈속에 있던 현실을 실제로 내 눈앞에서 현실화시켜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뉘기는 장착한 은혜 받아 변해. 나의 이루어져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희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아 변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풍정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실로 놀라우신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실을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현실을 어느 날 불현듯 그 꿈 같은 현실이 꿈대로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아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불현듯 은혜 주시고 불현듯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의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믿는 까닭에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압제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꿈꾸며 여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한 발 한 발. 우리는 저는 다리에 힘을 더하여 고추 세우고 우리는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기 모여 꿈꾸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꿈 같은 현실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시퍼렇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방에 간증하는 그날이 꿈처럼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그 믿음을, 그 꿈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이도 우리의 꿈꾸던 바를 꿈처럼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특별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이 국가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이 4단계 정부에서 이제 많이 또 좀 교회 의견이 반영이 돼 가지고 99명까지는 이제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바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좌석수에 따라서 구청 측하고
우리 30명 이내로 모이겠다. 1층은 30명 이내, 지하는 15명 이내로 이렇게 모임의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제 저희가 좀 현실화 시켜줄 것을 이 예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건데 이 헌법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 정신을 저희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측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저는 교인들한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좀 편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지금 전국에 1,000명이 된다, 2,000명이 된다 그런데도요, 그건 지방 얘기고 우리 인천은요 한참 저할 때 100명 내외, 90몇 명이 그래서 어젠가는 75명이고 얼마 전에 65명이고 막 이렇게 인천은 오히려 막 줄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전국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전국으로 1,000명, 2,000명 이런 거 가지고 그 괜히 공연이 긴장하는 것은요, 괜히 떨고 그러는 거는 중국에서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한국에서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좀 보시고 괜히 쫄고 떨고 그런 사람들한테요, 인천은 오히려 쫄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수준, 옛날 그냥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괜히 특별하게 변한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떨지 말고 할 거 다 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그 현실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없이 나아가게 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불현듯 성취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